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아버지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이가 많은 아내에게 아이를 베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자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내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벙어리가 됩니다. 귀머거리가 됩니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이 벙어리가 된 것이 풀리고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 아버지의 예언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본문 67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하게 할 사람이 이 아들, 내가 낳은 아들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prophet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 또는 prophesized라고 하는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사가랴 예언을 가만히 보면 과거 있죠. 과거도 가만히 돌이켜보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 이 예언에 따르면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평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제도 성령님의 은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과거, 현재, 미래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세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한 아버지가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어떻게 하셔요? 속량하세요.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베네딕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맨 끝에 예배 끝나면은 축도하죠. 지금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썼던 말이 찬송하리로다. 축가예요, 축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찬양하고 내가 낳은 이 아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2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담겨져 있는데 이 구약의 내용들을 쭉 풀어서 예언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 아까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이 다 구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과 9절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자, 그 다음에 시작.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이 쭉 이어져서 마치 풀어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경의 저자는 40명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저자에게 성령님이 감화감동을 줬어요.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목동, 솔로몬이나 다윗은 왕, 여러 저자가 있죠. 근데 공통점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어요. 오늘 이 예언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베네딕션, 즉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할지어다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찬송하리로 하는 것이 율로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복되도다. 시작. 찬양은 복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찬송할지어다라는 헬라어 원뜻이 복되도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무나 찬양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찬송하거나, 감사가 사람이나 또는 정치 지도자나 또는 국가에서 준 걸로 생각하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받은 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찬양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갑자기 내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좋은 걸 샀다, 집을 큰 거 샀다, 또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샀다, 이것도 복이죠. 근데 진짜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주의 백성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즉 주의 백성,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면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봐주셔서, 따라해볼까요? 속량하셨습니다. 시작.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했다는 말은요,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 특정인이 죄를 졌어요. 한번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 있는 김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김 집사님이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김 집사님이 잘못한 것을 벌금을 2억을 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옆에 계신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의 잘못을 알고 2억 원을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이분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죠. 이게 속량입니다. 죄는 누가 져요? 저와 여러분이 졌는데, 죄가 없는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의 죄를 갚아준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있으세요. 인간으로 와야지만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실제로 죄진 건 죄덩어리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이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시켜 주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샥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무슨 뜻이라고요? 복되도다, 축복된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떨어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까 성령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 종살이하는 엄청나게 오래된 기간, 400년 종살이를 했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신음하고 한탄했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과거에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고요. 홍해를 건너 인생 광야길에 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네. 시작.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네.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죠. CCM 중에서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싫든 좋든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 놓은 인생 프로그램이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다가 바로 왕의 밑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 있거든요. 광야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 시작.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번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왔는데요, 특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나 놀라셔가지고 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특세였습니다. 권사님을 따라갔더니 웬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진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연세가 드시고 노련하셔서 진해에 물리셨는데 이렇게 그냥 혼자서 진해에 물렸다고 조용히 뒤로 나가신 거고, 제가 걱정이 돼서 따라 나갔거든요. 우리의 맥가이버 장로님, 이건 장로님이 진해를 죽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해는 없어졌는데, 진해에 물렸을 때 때마침 특세인데 의사 선생님이 올라오시다가 권사님 이건 괜찮습니다. 좀 이따 병원에 가셔서 약 바르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진해만 눌려도 이 목사의 마음을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는 주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진해는 처음 봤습니다. 진해에 물려도 이게 막 엄청나게 사건이 될 텐데, 지금은 인생의 광야에서 사람들이 뱀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독뱀이에요. 약만 바르고 병원 가서 소독하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때 백성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기억나세요? 뭘 만들어라? 1번 놋뱀을 만들어라. 2번 금뱀을 만들어라. 3번 종이뱀을 만들어라. 정답?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1번 장대 위에 세워라. 2번 지팡이 위에 세워라. 3번 꼬챙이에 구워 먹어라.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장대 위에 세워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세웠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놋뱀에 매달려 죽으시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속량, 속죄, 자유, 해방을 느끼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인생의 광야거든요. 광야에 뱀이 그동안 있었다 없었다? 불뱀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불뱀에 안 물린 거를 감사하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불뱀에 지금까지 안 물렸고 진해에 한 번도 안 물렸다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진해가 와서 나를 물었다. 어찌 교회가 진해가 나타날 수 있겠냐고. 이게 진해가 진해 집이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인생의 광야는 불뱀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동안 마귀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인생의 과거잖아요. 근데 인생의 광야 땅에도 어쩔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감사를 못해요. 불뱀에 물리자 모세에게 불평. 저기 애굽에 있을 때는 진해도 없었고 불뱀도 없었고 마실 물도 있었고 뱀 그런 거 없었고 고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오니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는 거 보지 마시고 있는 거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는 불뱀에 물리든 더 심한 거에 물리든 높이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 그대로 속량한 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순복음종교회 전 성도들이 2024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걸로 달려갈 때에 조금 뱀에 물렸다고, 조금 진해에 물렸다고, 우리 권사님 정말 훌륭하셨어요. 불평하지 않고 노련하게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불뱀에 물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짐승 중에서 뿔 가진 짐승은요, 성경에서 아주 강한 힘을 이야기를 해요. 아주 능력이 있음을, 또 그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6개월 뒤에 탄생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구원의 뿌리라는 목소리를 높여서 사가랴가 한 아버지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69절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뭐를? 뿔을 누구에게?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은 말씀드린 대로 뿔을 가진 짐승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권을 갖고 계신 진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뿔 가진 짐승이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강력한 힘으로 마귀의 진을 허물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뺏겼던 모든 것을 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번 때려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 메시아.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올 때에 그냥 내가 예수다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올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종 다윗을 통하여 올 거라고 69절에 얘기하죠. 메시아의 이것을 선제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집에서 일으켰다고요? 그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 이것은 오늘 주제가 성령님은 저를 다시 붙여주세요. 성령님이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셨고 미래 역사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적 구원도 있고 미래의 구원을 이루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 오래전 역사 책에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사가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과거에 다윗을 들춰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는요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 2000년 전인 사가라가 예언할 때도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50평생을 살았다면 50년 전에 내 인생을 총괄해서 진행해 계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선제성,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굳이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말을 분석해 보면 재밌어요. 이 말이 현재 완료형인데 이게 뭐냐면 구원이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를 속량해 주는데 너 어저께 죄 진 것만 용서해 줄게. 오늘부터 너 죄를 지면 내가 그냥 이 몽둥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죄 짓고 오신 분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현재 완료형이라면 그 구원은 미래에도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미래에 죄 안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우리가 죄를 져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그의 구원하심은 미래에도 영원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참조로 제가 시편 132편 17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잠깐 수도, 뿔이 뭐라고요? 능력, 힘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뭐를 준비했다고요? 등불을 준비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뭘로?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70절 보면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 시작.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속, 속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는 은총, 이것은 과거에 선지자들이 입으로 말씀하셨다. 자, 과연 그런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표를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 보이시죠? 1번 시작.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이게 기원전 500년부터 1000년경에 예언한 것들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1절. 자, 그런데 처녀에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잉태되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8절로 23절에 처녀에서 잉태된 장면이 나오죠. 3번 시작.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타나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사도행전 13장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지금도 다윗의 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네 번째 시작. 헤롯의 살해가 됐는데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2장에 그게 진짜로 실현화가 돼요. 한 친구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시편 41편 9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3장에 그 예언이 어떻게 돼요? 실현이 돼요. 자, 6번 시작. 은 30냥에
은 30냥은 노예의 한 값이거든요. 한 노예가 은 30냥이란 말이죠. 스가랴 1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그 말씀이 또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 이 말씀이 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8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다. 시편 20편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이 예언이 또 성취되는 거예요. 9번 시작.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시편 34편 20절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0절 10번 시작.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이사야 50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1, 12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망. 이게 다니엘 9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12번 시작. 3일 만에 호세아 6장 2절 사도행전 10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야, 놀랍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예언은 주님 오시기 전 500년부터 1000년 전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공관복음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예언하면 예언 사역 한다고 하면 좀 약간 이단 같은데 그 예언을 우리가 생각하는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번 자녀를 대학교 동쪽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 이건 점이거든요. 점 보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페시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주는 것. 시작. 용기를 주는 것. 그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용기만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시작. 미래를 바라보게. 이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용기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사서롭게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따라볼까요? 감사하면 우리가 들은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0절 보면 선지자, 그것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것 같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72절로 넘어갑니다. 71절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그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뭐예요?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즉 수직적인 영적인 이 마귀의 공격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선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돌봐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도전으로부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해하려 하는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2절로 넘어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밑줄을 긋고 거룩한 언약을 딱 밑줄을 걷으면 좋겠어요. 긍휼히 여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중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고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네가 복이 될지어다.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곧 복이 될 것이다. 그죠? 네가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이 굴러다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까? 이래봬도 내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이래봬도 내가 복덩어리입니다. 그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굴러다니면 굴러다니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굴러가는 곳마다 복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은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은 뭐라 그래요?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하잖아요.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 과정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덩어리죠. 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그 전에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또 노아가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악이 관영했고 사람들이 완전히 악해가지고 세상에 취해있고 술에 취해있고 마귀의 술에 있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봅니다. 당대의 의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했어요. 너와 네 가족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방주입니다. 근데 방주는 이런 옆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어디만 뚫려 있다고요? 위에만 뚫려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의 방주에 와서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아까 장대 위에 달리신 노뱀 예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 와서는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죠. 아담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 여자의 후손이 마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마귀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압 땅에서 이제 젖과 꿀으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맹세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5절로 16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 다음부터 중요하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너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왕위를 경골케 할 거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씨를 통해서 나타날 건데 그걸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14절도 봐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기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즉 중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만드셨는데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흡사 마치 우리 아들을 보면
우리 딸을 보면 얘네가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는 만약에 부자라면 큰아들을 위해서, 둘째 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겠다라고 엄마 아빠는 생각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얘가 나한테 잘해서 아니에요. 내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심지어 설교를 하는 제가 뭘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쇳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직분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선포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지어는 주의 종도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오시면 누굴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도 없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시건할 수 있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책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뇌마로 받으면 다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서 7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한번 73절 볼게요.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맹세다. 언약과 맹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과 맹세는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시작. 순종하면 너 친척 아비 집 본토집을 떠났죠.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봤자 나중에는 곤란함에 처해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맨 끝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복이구나. 너 아들 독자 나에게 바쳐라.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것이 복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훼 일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야훼 일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모든 언약을 이루십니다. 살짝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맹세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했다는, 불쌍히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46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건져내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죄진 게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 속량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이 고리고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7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얻는다. 아까 제가 원수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귀거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신다. 근데 이 건지신다는 표현이 기가 막혀요.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읽어드릴게요. 리스텐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뭐냐면 원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손을 잡고 안 놔준다라는 거, 안 놔주는 거. 내가 권사님이 너 안 놔줄 거야 라고 하는 A 권사님을 마귀가 지금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끌어내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을 마귀가 안 놔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힘이 구원의 뿌리잖아요. 할렐루야. 힘이 강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잡은 힘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하나님은 대학생, 그것도 축구 선수 같아요. 할렐루야. 씨름 선수 같다라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안 놔주는데 대학생이 끌어당기니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원수에게서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볼까요? 구출하다. 아덴만 작전 기억하죠? 우리나라에 죄가 없는 선원들이 저기 깡패 같은 해적에 갇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군인을 보내가지고 구출해내는 것처럼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랑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출하는 것이 건지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지심을 입는다라는 것은 세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구원하다. 야,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반복됩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셨으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구원해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잡혀 있는데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 성령님과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보호해 주십니다. 시작.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4절 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지셨다. 그들이 주께 뭐 했어요? 부러지셨더니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를 했더니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오늘 성경을 따라볼까요? 국률하심. 시작. 이 국률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종신형에 칭한다. 나쁜 표현이지만 종신토록 교수가 된다. 종신형 교수. 이 종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종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따라볼까요? 지상에서 우리의 평생. 시작. 이 땅에서 평생이 있죠. 이것을 종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깊은가. 75절에 이 종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신토록 누구 앞에서요?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우리 평생의 삶이거든요. 오늘날은 100세 시대, 120 시대니까 우리 성도님들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지금 몇 살이십니까?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 할렐루야, 50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50년 더 사시겠네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50살 동안 종신토록, 이 말씀에 따르면 따라볼까요? 주의 앞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주의 앞에서요. 주의 앞에서. 이게 원래로는요, 주의 면전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여기 계신 거 믿으실까요? 이게 주의 앞에서예요.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I stand in awe of you.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서 내가 서 있습니다.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종신토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75편에 성결케 하고 의를 준다는 거예요.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라고 적혀져 있죠. 하나님 면전에 있으면 요 주의 앞에서라는 것이 한번 따라볼까요? 예배 용어. 시작. 하나님의 경외로움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이게 예배 용어가 돼요. 예배에서 I stand,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면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주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성결,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만 잘 드려도 너를 정결케 하는 속량의 은혜를 주시고요. 두 번째가 나는 분명히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의라는 것이 성경의 righteousness, 늘 얘기 드리는 법적인 용어, 의롭게 된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의는요 디카이오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예배제가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우리가 하여튼간 세상에서 죄를 짓다 왔든 뭘 하다 왔든 성령 충만해서 왔든 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합니다. 시작. 의인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예배 드릴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신토록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예배만 드리면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성 캠프 6기 때 말씀을 뽑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의의 문을 열라 하는 거예요.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길을 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결케 될지어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어다, 우리의 진로를 알게 될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시작.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제일 밑에 줄 보이시죠? 섬기는 게 뭐라고요? 영어로요?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또 무슨 뜻이라고요?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셔가지고, 내가 비록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부족하지만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인 대제사장, 오늘 이 자리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멋지셔갖고 먼저 이 중간에서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날 것을 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역사하시고, 구원도 과거의 구원이 있고 지금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종신토록 미래를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 여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자. 그러면 성결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섬기면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게 큰 1번인데요 2번으로 넘어와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거를 예언하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76절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잠깐 스톱.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자는 누구예요? 자기 아들 침례 요한,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여기 또 나옵니다. 시작.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누가? 침례 요한이. 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가 되어서 네가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할 텐데, 첫 번째, 이것을 시간적 위치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시간이, 따라해볼까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가교적인 위치. 시작. 구약과 신약의 무슨 역할이에요? 가교. 구약과 신약을, 쉽게 해서 다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연결해 주는 이 역할을 침례 요한이 감당할 것이요. 뭔 일을 할 거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올 길을 평탄케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침례 요한만 이 사역을 감당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주 예수여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분 다시 오실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분의 길을 닦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7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침례 요한이 어떻게 돕는가?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뭐를 줘요? 구원을 줘요. 죄 사함은 용서, 해방, 탕감이거든요. 이 죄 사할 수 있는 길을 침례 요한을 통하여 열어줄 것이다. 이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죄 사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뭐로 드려요? 제물로 드려. 어떻게 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자기 스스로를 단번에 들여서서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새가족 전도 축제 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십니다. 시작.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용서해. 이사야 1장 18절 빨리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떻게 돼요?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뭔 죄를 져도 큰 죄를 져도 작은 죄를 져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간은 집사님 내가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나서 예배 끝나면 또 생각나. 강집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따라해볼까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 다음에 시작.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어떤 죄를 져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죄 흔적을 안 남김. 시작. 죄 흔적을 안 남겨요. 아까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을 위해서 2억을 갚아줬잖아요. 큰 돈이죠. 2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흔적이 남겠죠. 은행을 갔다가 구자로 이체하거나 영수증 같은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갚아놓고는 흔적도 없이 죄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었던, 담배를 폈던, 마약을 했던, 뭐 가지가지 나쁜 짓을 했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흔적도 안 남겨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시편 103편 12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너무 멀어져서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가서 7장 19절은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작.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완전한 죄사함, 무한한 죄사함. 진짜 이거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죄사함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무흠하고 죄 흔적까지 남기지 않는 정말 100% 아니 120% 완벽한 구원을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이것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 끝내고 싶었는데 못 끝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종신토록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살면서 끝까지 천국과 같이 해야 될 일은 따라해볼까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작.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성결, 죄사함 받고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어도 큰 죄도 용서하시고 한번 용서한 죄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흔적도 안 남기시는 완전한, 완벽한, 퍼펙트한 죄사함의 속량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지어다. 요거를 알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요, 우울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책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몸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